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로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브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은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둔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일에 서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나섰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 낳은 아들의 수가 70명이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백성을 지도하는 공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관습을 따라서 많은 첩첩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윤리적인 그런 자격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사람들도 바로 인도할 수가 없어서 그들까지도 잘못하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주 매우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최고 지도자인 감독을 선택할 때는 그 기준을 무려 15가지나 제시함으로써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윤리적인 그런 모습이 없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70명의 자녀들,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소개하는 것은 그가 기드온이 지은 죄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죄악된 생활이 결국은 아비멜렉의 반란에 의해서 멸문의 화를 당하는 그 결과가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를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윗의 악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함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지요. 또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고의로 전쟁터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죠.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드온처럼 악의 씨를 뿌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로 밧세바에 잉태했던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말았고, 또 다윗의 첩들은 밝은 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될 거라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저주는 압살롬의 반역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사람은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고 건실한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면 그에 합당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현세에서의 만족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더 만족할 결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기 시작했고,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을 여롯바알이라고 했는데 바알에게 대항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드온이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놓고 바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기 좋아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바알을 섬기기가 훨씬 편했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이 전쟁과 광야의 신으로 여겨진
하나님보다 훨씬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 의식이 음란했기 때문에 더 유혹적이었다고 하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또다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뿐이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따랐을 때는 오히려 큰 고통이 뒤따랐죠.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은 평온을 누릴 수 있었는데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알 숭배를 시작하고 그걸 회복하면서부터는 동족 상장의 그런 비극과 아비멜렉의 압제를 받는 등 오히려 축복은 고사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따랐다가 편안해지니까 바알을 따라갔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결국은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의 결과밖에 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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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서 아버지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되게 사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강림절을 보내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